그나마도 이제 발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과 관련이 돼서 지금 이렇게 좀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좀 진정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완전히 이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는 저희가 그래도 좀 더 조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주 2회 모임으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게 되게 어색했는데 이제는 이제 좀 적응이 됐어요, 그죠? 적응이 돼가지고 이제는 이제 2번 모이는 것이 어색하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살짝. 그래서 이게 완전히 적응이 되기 전에 빨리 풀려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지금 좀 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3번 모이다 2번 모이는 건 괜찮은데 다시 2번 모이다 3번 모이려고 하면 힘든 게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본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편한 것을 찾아서 이렇게 자꾸 변화하고 적응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래서 빨리 좀 이 상황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교회 학교도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가 지금 멈춘 지 이제 2달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적으로도 모임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교회 학교를 강행하기가 참 어렵고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회를 지도하시는 우리 장로 형제님께서 또 이렇게 적절한 때에 또 좋은 또 지도를 해주실 거라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좀 생활이 루즈해지고 좀 멈추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나 신앙에 대해서 다시 조용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참 다행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으며,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이 모임, 그리고 우리의 교제, 이 교회, 이런 것들의 가치,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들인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죠.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말세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뭡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로 사도 바울은 감사하지 않는 것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의 특징 중에 하나로서 감사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것, 이런 겁니다. 실제로 제가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 보면은 제가 처음에 그 발령을 받았을 때와 지금 아이들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뭘 이렇게 하나 줘도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고, 뭐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드물어졌습니다. 받는 것이 아주 이제 당연한 거죠. 자기가 이렇게 받는 것이. 그래서 이제 사회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점점 인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식이 신장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신장은 인권에 대한 의식이 이렇게 자라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이나 학대들이 정당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의식하면서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것이 성희롱인 줄도 몰랐던 일들도 좀 자제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학대와 같은 일들도 이제 줄어들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인권에 대한 의식이 신장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을 당연한 권리로 이해하는 이 인식도 함께 자라게 된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당연히 받을 권리, 이게 당연한 권리가 되니까 이거는 받아도 고마운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는 거죠. 당연한 거. 받아도 당연한 것이 되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주어주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어떤 노력과 어떤 그런 것들이 더해져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공급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치부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데 왜 감사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에 참으로 만연한 안타까운 세태인데도, 그것을 실은 안타깝게 여기는 인식조차도 실은 이제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여기는 것조차도 희미해지고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것이 사실 오늘날 말의 또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누가복음을 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신약성경 124페이지입니다. 11절부터 몇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10명이 문둥병을 고침을 받고 나서 몇 명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습니까? 딱 한 명이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문둥병이라는 병이 어떤 병입니까? 전신의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병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문둥병에 걸리면 완전히 이 사회에서 격리되고 가족들로부터 격리돼 가지고 외롭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어야 되는 그러한 아주 이 끔찍한 병이었단 말입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세월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 심각한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돈 5만 원, 10만 원 주는 그런 어떤 수준이 아니죠. 그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고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러 돌아온 자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나머지 9명은 그 병이 나은 기쁨에 그동안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이라든지 친지들이라든지 또는 고향 마을을 가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그 자리에서 즉시로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고침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먼저 되어야 될 일은 뭐였습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었어요.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 우선 되었어야 됩니다. 그걸 감사를 표현하고 집에 가더라도 늦지 않는 거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도 이 예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보다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반응이 참 놀라웠던 게 15절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고침받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증거죠. 그러면 그분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감사함과 동시에. 그때 이 감사의 위력이 얼마나 크냐면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영혼도 함께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은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육신만 회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 또한 주님을 통해서, 왜?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임을 인정하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였냐면 예수님께 감사를 표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나머지 9명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육신은 깨끗해져서 남은 생은 행복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그들이 감사를 표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감사하지 않는 마음, 계속해서 이걸 먼저 좀 살피고 있는데, 이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항상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항상 불만족과 연결이 됩니다. 이게 만족이 안 되니까 감사가 안 되죠. 불평이 나오고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하지 않는 마음, 이 불평하는 마음을 아주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불평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은, 다시 말해서 감사하지 않는 이 마음은요, 쉽게 전염이 됩니다. 민수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213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자, 11장 1절부터 몇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자, 그리고 이제 4절을 다시 가볼까요?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자, 이 지금 민수기의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의 압제 가운데서 아주 이 등에 살이 배기도록 채찍을 맞아가면서 이 중노동에 시달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고 홍해의 바다를 건너서 지금 여기 이른 것입니다. 자, 그들의 지금 상황은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변화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면 11장 1절에서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운명이 완전히 변화된 그런 감사에 넘쳐서 하루하루 살아도 모자랄 이 상황에서 그들은 오히려 악한 말로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이들은 이집트의 같은 노예였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아니었죠. 근데 대탈출을 할 때, 출애굽할 때 같이 섞여서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 원망과 불평이 쉽게 다른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전염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자기 장막 앞에서 막 꺼이꺼이 울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들이 신세 한탄할 때 냈던 이유가 뭐냐면 5절 6절 보면은 먹을 것 때문이었어요. 먹을 것.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을 먹지 못한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차라리 노예 시절이 더 나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선이나 오이나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다양한 것들을 먹는 것이 죄입니까? 그건 죄가 아니에요. 사실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시세끼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열흘, 한 달, 1년을 같은 음식만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십니까? 불평이 나오겠죠. 그죠? 같은 음식 2번 드시기도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솔직히. 그죠? 이들이 참외나 파나 부추나 마늘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서 봐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지금 어떤 여정 가운데 있냐 이거예요. 이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광야의 여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뭡니까? 순례의 여정이에요. 순례의 여정. 그죠? 순례의 여정 가운데는 그들이 최대한 육신의 정욕을 자제하고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되는 그 여정길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뭘 요구했어요? 우리의 기력이 세한다. 이 기력은 지금 정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말하고 있는 이 5절의 식품들이 상당히 무슨 식품들이 많습니까? 자양강장 식품들이 많아요. 부추도 있고 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제가 뭐 설명 굳이 안 드려도 되겠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더 집중하는 이런 순례의 여정을 그들이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신의 이 식욕을 채워주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생선, 오이 우리 다 먹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그걸 못 먹는다고 불평하는 것 자체라기보다도 이들의 어떤 이 여정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느냐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더 정확하게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제했어야 됐어요.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요, 만나를 몇십 일만 먹고 마쳤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로 돼 있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불평과 불순종과 거역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다시 광야로 돌아가 가지고 죽을 때까지 만나만 먹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그죠? 한 40일 먹고 마칠 수 있는 것을 자기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불만과 불평이 자신들이 지금 자신들에게 허락된 상황에 감사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됐다 이겁니다. 그들이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민이 되고 그들이 이 광야길 가운데서 영양이 풍부한 만나라고 하는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이 불평 불만을 임쌌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아주 주요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것이 아주 주요한 사단의 전략. 특히 성도들의 삶을 공격하는 사단의 아주 주요한 전략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만드냐면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면 내게 허락된 이 평범한 이 삶, 이거에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이렇게 보통의 삶으로 감사하며 살고 있었는데 뭔가 이 삶에 모자라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모자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뭔가 내가 손해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어제와 똑같은 오늘의 삶인데 사단이 공격이 들어올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내가 뭔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하와예요. 하와는 뱀이 깨기 전까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뱀이 뭐라고 꾀냐면 하와를 정말로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때 뱀이 뭐라고 거기서 탁 들어가냐면 아니야.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깹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와가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 전혀 그런 생각 안 했죠. 사실은. 근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어때요? 그런가? 뭔가 내 삶에 뭔가 결핍이 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도 너무나 만족스럽고 감사한 삶이었는데 그 뱀의 그 게임을 딱 들은 순간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기회를 뭔가 하나님이 그냥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좋은 것이 있는데 일부러 숨기고 있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죠. 그죠? 그리고는 뭔가 비교하게 되고 내가 뭔가 결핍되어 있다고 느끼게 만들어 가지고 이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불만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성도의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아 가면 그 다음은 쉽습니다. 그 다음은 아주 쉬워요.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불순종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성도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처음에 탁 한 번만 딱 집어넣으면 알아서 자기 마음속에서 이 불만과 불평의 나무를 키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잠깐 이걸 쓰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게 되면, 감사가 우리 삶에서 떠나게 되면 이것은 불평과
불만으로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싹이 트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분노를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거나 불순종하게 됩니다. 지금 또는 자기의 상황을 만족스럽게 여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감사는, 이 감사라고 하는 덕목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덕목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덕목이에요. 네. 이 감사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야다라는 말은 그 원어상으로 어떤 느낌이, 어떤 뜻들이 있냐면요, 고백하다, 또는 던지다, 또는 찬양하다, 감사하다,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감사가 이런 뜻을, 고백하고 있다, 던지다, 찬양하다, 감사하다,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감사를요, 한자로도 좀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감사가, 제가 한자를 잘 못하는데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죠. 맞습니까? 느낄 감자에다가 살해야 할 사자, 그죠? 네, 느낄 감자에다가 살해야 할 사예요. 근데 이 사자를 잘 보시면은, 사자를 풀어보면은 말씀은 변에다가 이게 뭐죠? 예? 쏠 사자, 그죠? 네, 쏠 사자, 그죠? 그러니까 말을 쏘는 거예요. 말을 던지는 겁니다. 이게 감사예요. 근데 어떤 말을 쏘냐면 이게 느낄 감자죠. 느낄 감자인데 이 느낄 감자 속에 어떤 뜻들이 있냐면 감동, 감사,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말을 던지는 거, 이게 감사입니다. 감사한 말을 던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냐면, 정리를 해보면, 첫째로 히브리어 야다를 볼 때 감사는요, 찬양이나 예배랑 항상 병행되는 표현입니다. 이 야다는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죠? 그럴 때 항상 이 표현이 쓰여요. 그러니까 감사는 일종의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감사는 언제나 표현되는 거예요. 표현되는 거. 말을 던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조상님들 이 한자 만들어 놓으신 거 보면 참 기가 막히죠, 그죠? 감사하는 말을 던지는 게 이 감사의 뜻이에요, 그죠? 근데 신기한 것은 히브리어하고도 통하는 뜻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는 마음속에만 감사하고 있는 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표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주로 말로 표현이 되겠고요. 그리고 찬양으로 여기 찬양 참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올 때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죠? 이것도 예물을 드리는 것도 이것도 예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표현되는 거. 이게 감사예요. 우리가 성도들에게 이 감사라는 덕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것은 일종의 예배라 이 말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라는 덕목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와 같은 순서를 거쳐서 결국 하나님께 징계나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이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거 보시면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히브리어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야다가 쓰일 때는요, 야다는 언제나 예배랑 연결이 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때 이 야다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야다의 목적어, 야다의 이 대상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항상 하나님.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그리스어에서는 뭐 유카리스티아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거는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단어도 한 번을 빼곤 다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것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상으로 쓰이는 단어였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히브리어 야다에서 뭐가 나왔냐면 야다에서 유다가 나왔어요. 유다가 무슨 뜻이에요? 찬양이잖아요. 찬양. 그죠? 그래서 이 야다라는 단어, 감사의 단어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예배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살펴봤을 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나에게 허락된 이 삶 중에서 감사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 당연한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제가 여담인데요, 제가 요즘에 그 생활 패턴을 좀 바꿨습니다. 제가 원래 올빼미족이에요. 우리 방국보 형제님 계신가요? 제가 올빼미족인데 보통 한 3시쯤 잤습니다. 3시. 그러니까 애들을 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재워요. 그때 같이 누워요. 제가 누워요, 자니까. 그리고는 재워놓고 자는 걸 확인하고 일어나서 다시 서재로 가가지고 이제 제 일을 합니다. 한 2시에서 3시 사이까지요. 그리고 자요. 그리고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일어나가지고 출근을 하는데 패턴을 한번 바꿔봤어요. 그래가지고 10시 반에 10시에서 11시 사이 애들 재울 때 그냥 같이 자요. 같이 자고 한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되더라고요.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올빼미족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요. 그래서 이게 되네. 그래가지고 지금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아주 이 장점이 많더라고요. 예,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우리 형제님들이 앞에서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이 맞는데 내가 올빼미족이라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했는데 한번 시도해봤더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아침 시간을 아주 유익하게 잘 보내고 있는데 오늘도 주일 말씀이 있으니까 아침에 새벽에 5시에 이제 한 4시 좀 못 돼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말씀 묵상을 좀 하다가 이제 밖에 나갔습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아직 동트기 전이었어요. 동트기 전인데 이제 말씀 묵상을 하려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멀리 안 가고 저희 아파트 이렇게 요즘에 꽃이 피어서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한 40분쯤 돌아다니니까 이제 동이 터오는 거예요. 근데 이 깜깜했던 이 하늘이 이렇게 확 환해지잖아요. 이거를 직접 보니까 너무 이게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와, 진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운행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신다는 말이 이게 맞구나 하면서 감사가 되더라고요. 감사가. 그러면서 어떤 묵상들이 되냐면 하나님이 그동안 내 어떤 인생이 길지 않았지만 그동안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시고 나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아이들을 셋이나 주시고 또 직업을 주셔서 생활의 필요를 채우게 하시고 이런 건강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감사한 것들이더라고요. 이게 당연한가? 당연하지 않잖아요. 그죠?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게 딱 이렇게 막히니까 어때요?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새삼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네, 새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정말 당연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서론에 얘기 드린 것처럼 당연히 내가 받을 권리다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없는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다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오늘도 자연스럽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거 이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올리버 크로멜인가 하여튼 철기군을 영국에서 이끌었던 청교도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세상에는 식욕은 이제 먹을 것은 있는데 식욕이 없는 사람이 있다. 또 먹을 것은 없는데 식욕은 있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먹을 것과 식욕을 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식사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예. 대체나 만든 말이잖아요. 그죠? 예. 먹을 것이 있어도 식욕이 없으면 못 먹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도 식욕이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둘 다 주셨다 이거예요. 참 감사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아침 식사를 하고 저도 누룽지를 맛있게 먹고 왔어요. 우리 애들이랑. 예,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어떤 건강이나 몸이나 직업, 가족, 여러 가지 환경들, 내가 속해 있는 이 지역 교회 이런 것들이요. 감사하는 거죠. 당연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다른 환경과 비교하면 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뭔가 더 주고 싶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허락된 것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른 것을 줘봐야 어떻겠습니까? 또 불평하는 거예요. 이 지금 상황보다 더 나은 상황을 허락해도 그보다 더 나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이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은 감사가 예배면요, 불평은 아주 사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반대에 있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아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께 감사를 드렸죠. 오늘 예배 시간에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분께는요. 우리는 절박하죠.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니까 우리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따로 하나 더 지구 만드셔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창조주라면 그랬겠어요. 좀 폐기 처분하고 여기 못 쓰겠다고 굳이 본인의 아들을 보내셔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포기하지 않고, 그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얼마나 어려워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내 자식이니까 포기 안 하지 진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확 한 대 지어받고 싶으면서 그냥 네 알아서 해라. 네 하고 싶은데도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편하게. 사랑하니까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하나님의 품에서 빼앗아 올 수 있습니까? 강제로. 힘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죠? 예수님이 그분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의 길이 되신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건가요? 그게 왜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우리가 평생을 다해서 우리 몸을 다 바치고 우리 가족들을 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랑 급이 다릅니다. 존재 자체가 다르신 분이에요. 그죠? 개미들이 막 벌떼같이 막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요구할 수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지그시 밟으면 끝나잖아요. 존재가 다르니까, 차원이 다른 존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으셔도 우리가 항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손해가 가는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자기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일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불평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그 큰 은혜를 헤아릴 눈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서 항상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분께서 함께 하게 하신 지역교회의 성도님들, 우리가 다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도 차이가 있겠고요. 자라난 환경도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서로 다른 우리가 모여 있는 가운데 마음에 드는 점도 있고 안 드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분들을 어디서 우리가 만나겠습니까? 그죠? 이 형제 자매님들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겠어요?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만 모여서 성도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된 거 아닙니까? 나와 좀 다른 점이 있고 안 맞는 점이 있지만 이 사람은 내가 다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에게 허락해 주신 대상이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서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11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신약성경 17페이지입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시작하실 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나 또는 제자들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하셨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축사하신다는 것은 감사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음식을 대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에서 자주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또 골로새서에 보시면 너희는 또한 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바울이 에베소서랑 골로새서를 쓸 때 그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물론 막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때는 아니었지만 이 자유롭지 못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를 지키는 병사가 옆에 붙어 있었고, 그런 죄수의 신분인데 이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죠.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좀 찾아보고 갈까요? 조금만 뒤로 넘기시면 되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신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럼 아까 에베소서랑 골로새서는 옥에서 쓴 서신이라고 했고요.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어디서 썼냐면,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 한 1년 반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디모데하고 실라하고 같이요. 그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가? 고린도 교회가 어땠어요? 은사도 많았지만 문제도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교회를 개척한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죠? 저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아마 우리 이현재 형제님은 절절히 아실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 신경 써야 되는 수없이 많은 일을 돌아봐야 되는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대하고 또 그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데살로니가서를 썼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면하신 이 말씀들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배경들을 생각해 볼 때 결코 사도 바울이 모든 상황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할 만해서 이렇게 고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실 누구보다 감사하기 어렵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서신에 우리에게 감사할 것에 대해서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어떻게 보면 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감사야말로 우리의 참된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뚜렷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아질 때,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두움 가운데로 조금씩 들어갈 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증상 중에 하나가 이 마음과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뭐가 생깁니까? 불평불만이 올라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침체기로 빠져들 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나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허락되는 이유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 이유는 오늘의 말씀의 맥락에 좀 비추어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지를 좀 보고 싶으시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한다는 것은 이건 참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참된 신앙의 고백.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듣고 싶으시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에서요, 감옥에 갇혔을 때 밤에 어떻게 합니까? 밤에 그들이 기도하고 찬미하죠. 그죠? 그 찬미하는 거. 그 찬미하는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리고 빌립보의 관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벌써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의 마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제가 서두에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예로서 이 말씀을 인용했었죠. 그땐 찾지는 않았습니다만,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로 감사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밝히 알게 된 자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 자들에게는 이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21절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며 그 생각이 진실하여지며 그 마음이 밝게 되었나니, 이렇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다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의 증상이라면 하나님을 밝히 하는 자들의 증상은 반대로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고, 허망한 생각이 아니라 진실된 생각. 허망은 거짓되고 망령된 생각이잖아요. 그죠? 진실된 그 생각이 진실되어지고 마음이 밝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밝히 알게 되었다고 하면 이와 같은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서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이렇게 발전이 된다 했잖아요. 그죠?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마음 가운데 품게 될 때, 이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만족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음들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 성도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이렇게 자라납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이렇게 자라납니다. 어떤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밝히 알게 된 자로서 감사하는 마음을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아보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탈무드에 이 혀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혀에 감사합니다, 땡큐, 이 말을 하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탈무드에 있고요. 공자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공자님이 무슨 얘기 하셨냐면, 이제 공자님 말씀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인간상이 넷이 있다. 첫째는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자, 둘째는 윗사람을 헐뜯는 자 앞에서는 맞장구 치고 뒤에서는 욕하는 자, 셋째는 용기는 있지만 예의가 없는 자, 넷째는
배은망덕한 자, 다시 말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자. 그런데 나는 이 넷 중에서 네 번째를 가장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공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네요. 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느냐에 그의 행복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감사의 깊이에 그 사람의 삶의 행복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던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든 또는 나쁜 것을 주시든 어떤 것을 주시든 간에 그분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감사는요, 습관이에요. 습관. 감사는 습관이고 학습이고 훈련입니다. 감사도 가르쳐야 됩니다.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말을 잘하는 아이들은요, 걔들 심성이 고와서일 수도 있지만요, 저는 거의 70~80% 이상은 후천적으로 부모의 교육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알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은 훗날에 비싼 인생의 수업료를 지불하고 나서야 감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크게 잃어보고 나서야 내가 전에 소유했던 것이 감사하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깨닫게 해서야 되겠어요? 그 전에 배우는 것이 좋죠. 그 전에. 그래서 한 그 어머니의 예화를 제가 해드릴게요. 이웃집 이제 자기 아들이랑 이제 그 엄마가 이제 이웃집을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웃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이제 이 아들이 귀여우니까 사과를 하나 주셨어요. 근데 아들이 사과를 냉큼 받고는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어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좀 마음이 좀 그랬겠죠.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들한테 그랬대요. 아들아, 다른 분이 너에게 사과를 주시면 너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니? 그랬더니 이 아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사과를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기대한 대답은 뭐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였죠, 그죠? 근데 이 아들은 껍질을 좀 깎아주시겠어요? 이 뭡니까? 다 자기 중심에서 자기 편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도 이게 엄마가 물어봐 준 집은 소망이 있어요. 이제 가르치면 되니까. 그럴 때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애들한테 이렇게 사탕이나 과자를 줄 때 애들이 그냥 받아요. 작년에 제가 6학년에 가르쳤으니까 다 컸지 않습니까? 그냥 받아요. 그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고맙다고 이야기해야지.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만들어요. 제가 생색내려고 그런 겁니까? 그런 거겠어요? 요만한 사탕 하나 주면서 고맙다는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겠어요? 아니에요. 그걸 입에 이게 배겨야 돼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그걸 가르치려고 이렇게 얘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받으면서 이제 아무 말도 안 하는 애들이 이렇게 시키면 하죠, 그죠? 하고 또 이제 가르치고 했다 안 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익히는 거예요. 그게 다 결국엔 나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 인생의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감사합니다고 한 사람이 얼굴에다 침 뱉을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안 가르치면 모른다 이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그 말을 안 해버릇하면 안 나와요. 안 해버릇하면 안 나옵니다. 근데 자꾸 의식적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그게 우리 입술에 훈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선 초에 20세기 초에 그 외국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말을 가르치는데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안 쓰니까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 감사합니다가 땡큐잖아요, 땡큐. 그래서 you thank you 이렇게 가르쳤대요. you thank you. 당신 나한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그때 이게 우리 조상님들이 체면 문화가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우리가 이 말이 인색한 약간 그런 사회상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말은 우리가 충분히 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이제 흘러갈수록
남녀노소 불문하고 감사가 실종이 되어가는 세상, 내게 허락된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상, 저마다 제 권리만 주장하고 있는 바를 족하지 않게 여기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 도리어 감사로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83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했습니다. 영광스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감사를 들으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찬미가 된다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평안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연습하는 그런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